날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5절까지가 본문인데 제가 대표로 봉독하기에 너무 길어서 한 절의 말씀만 읽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으로 요한복음서 13장을 펴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에게 있어서 새롭게 되어가는 제 인격적으로 만난 과정 가운데 한 번에 한순간 뒤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었던 시기는 참 길고도 가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죄를 짓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삶까지 미끄러져가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겪어왔던 저로서 저에게 이 거룩함을 향하여 끝맺음을 맺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른 줄 아시고 쓰여진 원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요, 이 3절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에도 동일하게 두 번 쓰여진 단어인데요,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의 더 상세한 뜻은 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 되거나 알아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게 될 그 일들을 알아차리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아차리게 되신 겁니다. 또 이 십자가의 일을 향하여서 누가 나를 팔아넘길지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알아차리고 나서 저녁 먹는 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온전히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미 가룟 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작정한 그 상황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11절을 이어서 보시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누가 자신을 팔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원수인지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 중에 나보다 그 돈을 더 선택하여 또 나의 이 십자가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하는 이 지체 중에서 하필이면 차라리 이미 나를 욕하고 싫어하고 원수 삼았던 이들이 나를 그냥 팔았더라면 차라리 덜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주님께서는 드셨지 않을까요? 1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은 그걸 깨닫게 되고 이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불안해지고 그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하지만 수면 내시경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취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에 안 들까 봐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믿음이 연약한 제가
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서 이 변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이 배신자 이 가룟 유다의 일을 알았더라면 저는 피가 솟구쳐서 가룟 유다 진실의 방으로 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혼낼 구석만 생각하거나 가룟 유다를 어떻게 혼내고 지도할까 혹은 설득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자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오늘 1절 세상에 있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미워할 이유밖에 없는데, 미워할 이유밖에 없는 사람인데 사랑으로 덮으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상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미워할 이유밖에 없는데도 사랑으로 그를 덮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해도 날 죽일 것이고, 그렇게 사랑해도 날 배반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사랑해도 날 팔아먹을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행하면서 포기하거나 멈출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다가 기대치 못한 것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또 사랑했는데도,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는데도 내가 고장나거나,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는데도 그게 너무나 잘 안 되고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나도 한번 용서해 보려고, 용서 못할 그런 상황과 대상을 용서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위장병이 걸려서 위통약을 약 1년 6개월 동안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끝까지 사랑해내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다가 수틀려서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실망하여 사랑을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또 심지어 가족과 자녀와 부모까지도 포기해도 결국 끝까지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우리 교회가 배우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명, 끝이 처참한 죽음이라는 것, 또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는 것, 비극적인 십자가가 이제 코앞인데 여러분 같으면 밥을 드실 수 있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4절 5절 보시면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세족식은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돌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요기를 때울 겸 그 순례자를 초대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이 그 순례자에게 음식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그 집에 있는 종 하인이 오신 손님의 그 대야에 발을 담그고 식사가 오는 동안 발을 깨끗이 씻겨주었던 것이 바로 이 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은 주인이 친구에게 하거나 주인이 하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인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죠.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 일을 다 하시고 하신 일이 세족식이라뇨. 그러면 이 세족식에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뜻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세족식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명확히 알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사랑하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세족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세족식은 용서입니다. 붙여서 세족식은 용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족식은 용서입니다. 이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의 의미,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그 뜻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발 내밀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8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첫째로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인이 아니고, 맞습니다. 틀린다고 여기 나오라고 안 하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인이 아니니까. 세상의 왕보다 더 권위 있는 하늘 권세가 있으신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제 발을 닦다니요. 감히 제가 그 앞에 발을 내밀다니요. 이런 마음이겠죠. 또 왜 발을 내밀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두 번째 이유에 조금 더 흡사한데, 누구 있으세요? 더러워서. 혹시 절 보고 더러운 발을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더러워서. 맞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발톱을 못 깎았는데 죄송합니다. 마침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발을 내밀라면 저는 못 내밀 것 같아요. 왜? 더러워서. 제가 감히 더러운 발을 주님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도 발 더러우니까 다음에 씻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서 말했겠죠.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이지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세족식을 시작한단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끝까지 용서하기 위하여 이 세족식을 시작한단다. 그리고 또 이 목욕에 대해서 한 번 구원받은 이는 더 이상 그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세례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을 받은 그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삶에 더러워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발을 내밀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그 발, 목욕하여서 이미 깨끗하고 온전해졌지만 여전히 더러워져서 다시 더러워진 그 발 내가 마지막으로 씻겨주고 싶어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치부를 보고 무시하고 또 혐오스럽게 여기고 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속닥속닥 하기 때문이죠. 치부가 곧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더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학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상처가 다시 상처가 되는 그 악순환의 반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이 상처 앞에 괜찮은 척을 하거나 이 상처가 치부가 아닌 척을 하거나 이 상처와 혹은 치부보다 더 더러운 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공격하는 일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상처고 치부예요. 이 상처를, 이 치부를 사람에게 기대면 사람에게 그 찡그린 표정을 보면서 나는 역시 사랑받지 못할 존재구나 라고 깨닫고 확신하며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때로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로 인하여서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대적하거나 눌러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모든 공격과 손가락질을 다 당하셨고 예수님은 상처받은 이들의 그 상처를 진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품기 위해 치유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팔게 되는 그 유다의 발목까지 발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발을 내미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셔서 감히 제가 발을 내밀지 못하네요라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이유로 자신의 생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발을 내밀지 못할 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시러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겨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상처가 드러나서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내 치부가 드러나서 내 더러움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밤 귀 기울여 듣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치부와 상처와 더러운 죄를 그냥 회피하고 외면하고만 살아왔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꺼내면서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직접 경험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깊을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도 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깊은 사람은 그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데리고 와서 주님께 발 내밀어 봐라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용서였지만 발을 내미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세족식은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발 다 씻겨드리고 싶은데 내년
전교인 수련회 때 한번 이 세족식을 또 나누면서 발을 씻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주께서 물어보세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가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선생이지만 하인이 종을 섬기고 헌신하고 숙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높은 이가 아랫사람을 위해서 숙이는 것은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랑을 오히려 높은 이가 낮은 이를 향하여 보살펴 깨끗게 하는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이 세족식을 한단다. 그러니 너희도 이 세족식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서로의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를 가리는 분쟁을 멀리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함께 동등된 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거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행하는 이 사랑을 가리켜 행하도록 직접 본이 되어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15절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발을 내미는 자는 신뢰를, 발을 내미는 자는 용기를, 발을 맞이하는 자는 사랑을, 발을 맞이하는 자를 용서를, 이 사랑의 행위가 세족식 가운데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행된다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이 오병이어 비전 파워 캠프라는 곳을 약 5년 정도 꾸준히 계속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이 찬양을 굉장히 막 율동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율동으로 신나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 선생님들이 그 체육관을 빌리는데 좌우측에 그 선수를 응원하는 그 관람객석에 선생님들을 다 앉혀놓고 이 학생들이 막 기도할 때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을 향하여 중보하라고 하는데 소리쳐서 막 중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막 그래요. 야 이성현, 너 야동 본 거 회개 임마. 야 이성현,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그 간절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과 예배가 너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서 그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의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발기도고 하나는 십자가 기도회입니다. 제가 인원이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략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엄청 큰 십자가를 이 체육관 가운데에 놓고 많은 일이 다 붙잡고 그 붙잡은 친구들을 붙잡고 해서 한 십자가에 모든 인원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십자가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발기도회는 그 선생님들, 전사님들, 목사님들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 발 잡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는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높은 자들이 가장 어린 아이들, 나이 어린 친구들을 향하여 그를 섬기겠다고, 그를 헌신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고 그의 발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상관할 것 없이 발만 보이면 가서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발기도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냄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무좀 걸린 친구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별 이상한 냄새 나는 발들이 있을까요? 여름 캠프입니다. 여름 캠프.
발에 땀이 차고 마르고 따고 차고 마르고 차고 마르고 차고 마르고 차고 마르고 차고 마르고 해서 그 흉내내지 못할 냄새를 풍기는 발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발을 향하여 냄새 맡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그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발톱 안 깎은 친구들도 있겠죠. 발이 자신의 컴플렉스인 친구들도 있겠죠. 용기 내어 버티는 겁니다. 이 손이 나의 발을 만질 때 욕하는 세상의 손이 아니라 이 발을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고백으로 믿고 나를 맡기고 용기 내어 그 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약 중에 그 발꿈치를 든다라는 그 표현도 있어요. 뱀에 물려 뒤꿈치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그 숨고 싶은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서 그 자신의 생각으로 피하고자 하는 사람을 발꿈치를 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발을 내미는 자가 되고 또 발을 마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풍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족식은요, 결국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저희 이번 부흥의 성했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재승 전사님이랑 혜민이 힘차게 악기팀으로 도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 받은 김에 잠깐만 나와봐. 둘 다. 자, 보세요. 제가 좀 오늘은 뭐 자유롭게 설교하기 위해 반팔까지 입고 왔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 십자가에게 손을 댔어요. 그렇죠? 이 십자가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혜민이 일로 와봐. 그리고 와봐. 제가 십자가에 손을 댔고 혜민이에게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잡은 손을 또 잡아봐. 그리고 이 잡은 손을 쭉쭉쭉 가봐. 그리고 나무를 만져봐. 자, 이 나무를 향하여 손을 뻗었을 때 이 나무를 향하여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 재승 전사님도 아니고 혜민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멈춰. 얼음. 이 나무로서 이 손을 붙잡았을 때 이 손을 통하여 재승이의 손이지만 나는 이 손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알고 행하면 복되다라는 진리예요. 이 손을 통하여 보낸 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이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 보낸 자를 통하여 보냄 당한 자를 통하여 보낸 자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주세요. 네, 박수. 우리 두 친구 덕분에 아주 이해가 명확하게 잘 빠르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해 세족식을 하라고 행하라고 본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발을 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손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그 기도를 받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그 감동을 함께 선포할 때 그것이 이성현 목사가 저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성현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아멘을 외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받아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받은 예수를 통하여 보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아가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를 씻겨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초대에 용기 내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부르신 그 자리에 신뢰하고 아멘으로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각자의 은혜 받는 장소도 다 다르지만, 그 방법과 수단도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보낸 자가 유일한 한 분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예수의 사랑을 행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손 내미는 축복된 사랑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를 영접하면 그와 동시에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보낸 그 나무가 되신 오리지널리티 출발점이 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영접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십자가로부터 주신 감동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통하여 감사하며 그 찬양을 통하여 함께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34절, 35절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번 부흥성에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 예수님께 새롭게 된 우리에게 주님 주신 새 계명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을 이유 하나 없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덮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는 지금 이미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보기에 그 후에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렇게 적힌 말이 잘 안 와닿겠지만 이 모든 일 십자가의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셨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구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도리어 섬기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쳐 주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밥 드시다가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세족식을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